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8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또 탄핵을 당했습니다. 권한대행의 탄핵. 이런 참 그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참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탄핵 심판을 심판하게 될 이제 헌법재판소의 3명의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지난주에 청문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마은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청문회 질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청문회 시간에 갑자기 이 마은혁이라고 하는 이 판사거든요. 이분이 눈물을 왈칵 쏟은 사건이 있었어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이랬습니다. 이분이 재판관 시절에 지금은 돌아가셨죠. 노회찬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그분에게 후원금을 주는 사실이 이게 계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이 법관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될 법관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질문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게 노회찬 이 국회의원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노회찬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3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는데 이것이 이제 법관으로서 이게 옳지 않다, 중립을 어긴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정황과 배경이 이렇습니다. 출판 기념회 이 노회찬 이 출판 기념회가 있기 한 달 전쯤에 2009년 9월 28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마은혁 재판관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열흘 후에 참 기가 막히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문상을 노회찬 의원이 2번이나 문상을 오셔가지고 정말 무너진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고 문상해 주시고 그렇게 오래도록 있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게 된 것도 그 문상에 대한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내 얘기를 언급할 때 울음을 한동안 한 5초간 청문회장이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꾸역꾸역 참아내시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청문회장이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자신의 변론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도 경고는 받았지만 구두 경고였고, 그래서 자기도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위로받고 위로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밖으로도 실직하고 파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사별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다양한 우리가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 있거든요. 힘들 때 그런데 이 위로 그때 그 적절한 위로가 평생 잊지 못할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증거를 말했을 거예요. 선포했을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줄 알고 곧 오실 줄 알고 막 일도 하지 않고 막 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너희들 자기 손으로 일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가?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줄 알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곧 온다 그랬는데 자꾸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죽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들은 그러면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러면서 그런 재림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1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도들의 그 죽음을 잠에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잠들었다가 다시 깨는 것처럼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깨는 것처럼 죽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주자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예외 없죠.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죽음의 예외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뿐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무지한 것을 경계했어요.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not be ignorant. 너희가 무지해지는 것 정말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경고를 하는데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로마서 11장 25절 화면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신비를 난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무지를 경계해야 된다. 자 다음 화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2장 1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합니다. 난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 원치 않는다.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신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도 따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한 상태로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로 교회만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탄식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여기 보니까 지식이 렉했다는 거예요. 렉. 결핍됐다는 거예요. 자, 지식이 없어 망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요 세 가지를 예수님의 무슨 사역?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요. 예수께서 온 갈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티칭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프리칭하시고 그 다음에 힐링하십니다. 3대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계속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 화면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무지하시면 안 돼요. 그뿐 아니라 이건 우리의 싸움이 진리 싸움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뭐 우리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나오고 막 은사가 터지고 물론 이런 현상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딱 주목하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따뜻하니까 안방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전 잘 몰라요. 맨날 모른대. 맨날 저는요 교회 모태신앙인데요 근데 오래전부터 다녔는데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 여러분 이건 자랑 아니에요. 그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 너무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가족 교육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에센스를 하고 왜 이런 거 왜 하는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거야. 맹목적으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교육하면 자주 이런 얘기 됐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저는 이전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통탄할 일입니다. 알아야 할 것인데 진리를 지성으로 받아야 되는데 교회만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은 그래서 겸손히 배우는 겁니다.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래요. 여러분은 저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무슨 얘기했는지 무슨 말씀하는지 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정의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꾸만 눈을 감지 마세요. 눈을 떠. 자꾸만 뜨뜻하니까 눈을 감으니까 자꾸 입신을 하지. 눈을 떠. 눈을 떠요. 입신은 집에 가서 하세요. 잘 들어요. 애같하게 얘기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자,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존재인데 이 지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감정적인 존재다. 그래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지입니다. 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지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작동이 돼요. 맞습니까? 갑자기 와 막 웃어. 막 또 울어. 그럼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우리는 미친놈이라 그러지.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알게 돼서 웃는 거고 알게 돼서 우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땅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먹을 거 그 죽 한 그릇 없어 죽어가는 그 하루에 5,000명씩 죽어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 일에 의지를 작동하는 거예요. 돕자고. 자,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죽어가는 북녘 동포들이 전쟁의 총알바지로 근데 그 청년들이 불과 지금 18살이에요. 지금 우리 윤우만한 이런 나이라니까. 이런 아이들이 죽어요. 이걸 아니까 속에서 통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전쟁 끝나도록. 자, 무슨 말이냐? 언제나 시작은 이 지식입니다. 지식 때문에 감동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근데 알고 나면 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떤 과거의 우리 모든 습관도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그 고등학교 그 책에 이 글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표본실의 청개구리라고 하는 그 한때 수능에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글이 있어요.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다 공부 안 하셨어요? 저만 공부했나?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표본실 청개구리 해부하는 걸 이 염상섭이 묘사한 글인데 한번 보세요. 얘 발췌를 해놨는데 보세요. 화면 보시면 이게 염상섭의 표본실 청개구리 한 부분인데, 보세요. 시험 텁석풀이 선생이 박물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해부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장을 하나둘씩 끄집어낸다. 그러면서 막 바늘로 찔렀다, 쿡 찌른다. 오장을 빼앗긴 개구리는 진저리를 치며 빨딱빨딱거린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구절, 이 개구리를 해부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장을 하나둘씩 끄집어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개벽지에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염상섭을 막 칭송하고 극찬을 냈어요. 이게 어떻게 개구리 배를 열어 개복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생생하게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염상섭을 한국의 뭐 리얼리즘의 선구자다, 막 대표자다, 막 이러면서 막 대단했어요. 아세요?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에 어떤 분이 찬물을 확 끼얹었어. 누가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청개구리가 냉혈 동물인데 어떻게 김이 나느냐. 이게 이어령 교수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냉혈 동물은요, 배에 갈라도 김이 안 나와요. 모락모락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났더니 뭐예요? 우리 알고 있던 지성이 팍 바스락 깨지니까 감동이 사라지는 거야. 리얼리즘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봉평 가면은 메밀꽃 피잖아요. 메밀꽃 필 무렵 누구? 이호석이죠, 이호석. 이호석의 그 메밀꽃 필 무렵에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누가 나와요? 장돌뱅이 얘기 나오죠. 장돌뱅이 허생원하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저는 충주댁. 이게 단편 소설인데 제가 어릴 때 읽었을 때 어머, 소설이 너무 야하다, 나는 그런 생각했어. 그랬거든. 그리고 거기에 뭐 조선달, 동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그 장돌뱅이 허생원이 장터 돌아다니는데 그 충주댁, 약간 마음이 있었던 충주댁에 어떤 동이라는 애하고 막 이제 주모하고 막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그랬어. 그런데 또 그게 미안했던 거야. 그런데 어쩌다 뭐 우여곡절 끝에 이 동이라는 하고 장돌뱅이를 같이 이제 5일장, 장돌뱅이가 뭐냐? 5일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은 장돌뱅이라 그래요. 근데 장돌뱅이, 그래서 같이 장돌뱅이 돌아다니다가 이 한편에 이게 진짜 시 같아. 이 그 메밀꽃 필무렵은요. 이 달이 뜬 날 메밀꽃이 쫙 달빛 아래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이 허생원이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성서방 집에 어떤 처녀를 물레방앗간에서 만났는데 그 여자가 다른 집에 시집 이제 볼모로 팔려가게 됐는데 울고 있더라. 내가 그 여자를 달래주다가 눈이 삐리리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달빛 아래 그 메밀꽃 그런 얘기 어린 마음에 야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 동의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엄마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저기 뭐 제천에 있는데 아빠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러면서 근데 마지막 무렵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허생원이 왼손잡이 허생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소설이 이렇게 끝납니다. 동이의 왼손에 채찍이 들려 있더라.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안 읽어봤어요? 참말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무릎을 딱 쳤다니까. 이게 뭐예요? 아들이라는 여운을 남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천으로 이번에 우리 장은 한번 제천으로 가볼까? 막 이러거든.
어? 그 여자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아세요?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왼손잡이는 유전되지 않아요. 아세요?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메밀꽃 필 무렵의 그 감동이 바사삭 사라져 버리는 거야. 어? 자, 왜 이런 말씀드리나? 지식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의지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갑자기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분들이 언제 담배를 끊냐? 자기 폐가 폐 찍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그러면 끊어요. 자, 그렇게 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제가 다시 여러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성적인 부분이 자극이 되면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면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어떤 의지가 생기느냐면 여기 보세요. 1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슬퍼하지 않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알게 되는 게 왜 알아야 되느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진리를 알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 슬퍼지 않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뭐 사랑하는 사람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너희들은 큰 소리 내고 울지도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슬퍼해야죠. 울어야죠. 가끔 이제 어떤 분들 좀 믿음 있는 분들 믿음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장례식장 가서 사랑하는 사람 죽었는데 울지 마. 좋은 데 갔는데 왜 울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 뭐 불신앙이라고. 좋은 데 갔는데 왜 우냐고. 아니에요. 뭐 잘못 알아듣는 거 울어야 돼요. 평생을 살붙이고 같이 사랑을 나눴던 가족이 떨어지는데 내 안에 그 묵혀있는 슬픔과 애정을 토해내야죠. 어떻게 안 울어요? 슬퍼하세요. 울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 자는 자들에 대한 진실을 알면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탄에 잠겨 있는 것만큼 슬프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다르죠. 전혀 다르죠. 슬프죠. 왜 안 슬프겠어요? 사별이 얼마나 슬퍼요. 슬프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아까 마지막 그 찬양. 부르면 저 처음 들은 찬양인데 눈물이 찔끔 났어.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다행히도 우리 식구들 아직 장례를 안 했어. 근데 이전 교회 제가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장례를 해요. 어쨌든 해남 올라오는데 목사님 장례 냈어요. 올라가다가 저기 영주로 가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얼마나 장례가 많은지. 그런데 장례를 집례하는데 대부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성도. 근데 그 중에 제가 믿지 않는 분 장례를 한 서너 번 제 기억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분 어떤 장례식 가운데 안 믿는 분인데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인데 목사님 장례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너무 안타까운 과정이라고.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지에 있을 때인데 인천에 있는 장례식장에 마침 그 돌아가신 모텔에서 돌아가셨는데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러 그 3일을 제가 꼬박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 근데 그 장례식장 제가 남겨진 그 가족들의 그 오열하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 하면 어떡하라고 아내가 40 초반 30대 후반 아내가 그렇게 우는데 아이들이 남매?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울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괴로워하더라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별하는 아픔만큼 큰 아픔이 없다 그러죠. 그 다음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인데 여러분 믿는 자가 느끼는 이 슬픔 정도와 이 불신자가 느끼는 슬픔 정도가요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왜 다르냐고요? 우린 다시 만날 소망이 있거든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 얘기할 것도 없이 제 얘기를 드리면 25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8년생이시니까 지금 계셨으면 87세. 예. 그때 돌아가셨을 때가 딱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길 권사님, 길춘희 권사님. 얼마나 지금 이뻐요 아직도 우리 권사님 이쁘고 그냥 젊고 아가씨 같잖아요 지금도. 근데 저렇게 이쁠 때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예? 정말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4개월 만에 가셨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에 그렇게 믿음 있고 당당하시고 담대하시던 분이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또 순간 와르르 무너지려고 하는데 막 그때 회한과 서름과 남겨질 자녀들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없이 아비도 없이 저렇게 참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가 보다. 제 딴에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교회 성도 가운데 무슨 성도가 있었어요. 뭐시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황 씨라는 건 분명. 근데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성도였는데 부부였습니다. 희한하더만요. 부부가 그런 부부는 나라에서 강제로 수술을 시켰어 그때는. 애를 못 낳게. 애는 없어. 근데 그걸 교회 그 부부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주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 채워주고 이제 근데 그게 걱정이 되셨나 봐. 아이고 우리 황성도 쌀 떨어졌을 낀데 기름 떨어졌는데 누가 가보노 이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내일 모레면 지금 생명 끝나는데 지금 뭐 저러고 있나. 그만큼 착하셨어요.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도 한동안 너무 참 힘이 들었죠. 많이 울었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요. 소망 없는 자들만큼 저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소망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의 말하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아멘.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소망도 같이 생겨요. 무신론자들의 가장 여러분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그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을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어요. 얼마나 허무한 줄 아세요? 얼마나 참 그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아세요? 그냥 눈앞에 보는 거 돈 거기 끌려 살다가 소망 없이 그냥 병 들거나 사고 들거나 아니면 운 좋으면 자연수명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제일 안타까워.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이 그래. 삶이 그냥 그래. 이 시간에 믿지 않는 분이 혹시 믿음 가운데 갈등하는 분이 계시다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소망도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건요. 다시 만날 소망이에요. 다시 만나는 소망. 장례 집례하면 제가 마지막에 꼭 부르는 찬양. 장례식장마다 뭐냐면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저는 이 노래 부르면 슬프지가 않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모든 것 다 유효하지만 끝이 있지만 믿음만 유효합니다. 신앙만 유효합니다. 자, 18절 우리 다시 그런 견지에서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중간에 뭐 여기 뭐 천사장 소리 여기 보면 이 16, 17절이 여기에 이 말에서 휴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휴거가. 그런데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뭐야 환란 오기 전에 휴거 당하고 다시 아니에요. 그런 말이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세요? 가끔 또 물어봐. 목사님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암소리 하지 말고 걷다가 뭐 말 주저리 하면 상주들 피곤해요. 하지 말고 그냥 꼭 한번 안아주고 암소리하고 그냥 나오세요. 내지는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말로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 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로. 자, 흥미로운 것은 이 18절에 이러한 말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로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들로 위로하라. 아멘. 자,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가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로 위로하래요. 주신 말씀들로 위로하래요. 할렐루야. 자,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아멘. 이런 말들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안 돼요. 칼국수 사주고 뭐 힘내 화이팅 이런 말 위로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니까요.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런 말씀들로 위로하세요.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시편 23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한다고요?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거처를. 주님이 지금 거처 예배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인간의 말은 힘이 없지만 위로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운 사람들 다시 만날, 저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들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아내, 우리 앞서 보낸 가족들. 여러분, 다시 만나는 그 모임 얼마나 기쁠까요? 감격적이지 않을까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계신 분 계세요? 남편, 아내, 자녀, 사랑하는 누군가? 저도 다시 만날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두근거려요. 떳떳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목회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귀한 장로님, 정말 저에게 저 사랑해줬던 권사님, 그리고 정말 헌신하면서 눈물로 기도로 정말 헌신했던 어떤 집사님, 그리고 사고로 가신 어떤 형제들, 자매들,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윗, 요나, 베드로, 우리 다시 만나지 않겠어요? 이 믿음의 우리 가족들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아실란지 모르겠어. 우리 연세 드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1부 때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더라고. 작은 광주리의 모세를 알죠.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어두운 구덩이의 예레미야도 뭐서 그리고 이게 그 후렴이 이래.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신장로님 모르죠? 권사님 모르죠? 주일학교를 검정고시 하셨나? 이거 주일학교 때 다 배우는데 이거. 야, 그러면서 막 삼손 이야기 나누고 뭐 엘리야 이야기 나누고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막 이래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다시 만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그 소망을 가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뜨겁게 안아주실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모든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는 그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닦아주신대요. 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한 상태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아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진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지정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지입니다. 말씀 붙드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감정과 의지가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소망 없는 이들처럼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한 우리 소망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당당해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여러분 가시면 이제는 세상 말로 위로하지 마시고 이런 말로 우리 다시 만난다고 천국에서 다시 본다고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고 계신다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즐거운 모임이 되겠냐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또한 힘을 얻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냥 머리에서 귀에서 스쳐가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로 먼저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정말로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만날 주님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데살로니가 전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알아야 한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영적인 신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서 아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부활에 관한 이 소망을 바로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바라보다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다가 땅만 쳐다보다가 살다가 소멸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신부의 믿음 붙들고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 기쁨으로 주님과 화답하며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으로 담대하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신 주님,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격려와 힘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날 때에 헤어졌던 사별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만날 때에 기쁨으로 즐거운 천국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뜻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썩어질 육신의 것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마감하는 인생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소망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들 바라보고 살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정말 믿음의 소망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